안녕하세요. 강한용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2절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본래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그 안식을 깨뜨려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더 이상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창조를 마시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근거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신명기로 가면 이 안식일의 이유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제 안식일의 근거는 출애굽 곧 구원입니다. 처음에는 창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출애굽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유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새로운 창조라고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안식의 삶을 깨뜨려 버렸고 인간은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무너져버린 창조를 다시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회복시키는 새 창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도 모두 안식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는 겁니다. 종말에 안식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지금부터 믿음으로 경험해라. 비록 하루이지만 새 창조를 통해서 안식이 회복될 것을 지금부터 믿고 경험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 먹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삭서리를 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이런 행동은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허용된 내용입니다. 물론 낫으로 이 이삭을 베어서 가져가면 그것은 절도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비벼 먹거나 포도를 따먹는 행위는 율법이 허락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따라서 제자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그들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제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전통을 더 씌운 그들의 시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변론하시는데요. 그 변론하는 방식이 좀 흥미롭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율법을 어긴 사건을 예로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버리셨고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사울도 다윗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건은 바로 이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그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먹을 것도 없이 급히 도망가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제사장을 만나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성전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이 있었고 이 무리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 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분명히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형식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례를 언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비추어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굶주린 상태였고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급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전통을 어긴 것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될 것이 없다. 제자들의 행동을 정죄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 안식일법의 근본 정신을 지적하십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그 안에는 분명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을 보면 안식일은 단지 개인의 경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종들, 심지어 가축과 나그네까지도 함께 쉬게 하려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쉬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이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단순한 종교 규례가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본래의 정신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통을 덧붙인 결과 안식일은 더 이상 쉼의 날이 아니라 사람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단순히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잡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인자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시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비유적이고
수수께끼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자신이 안식일 제도를 세우신 분이며 그 위에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쉬지 못하게 하면 종들은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참된 안식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하고 지치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주어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직 분명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에서 더 큰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한 돈이 있다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과 여유를 누리면서 여행을 다니고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안식처럼 보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향해 가지 않으면 그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 가지 않으면 그것은 더러워진 것입니다. 추해진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 가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 가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높은 명예가 있어도, 뛰어난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멈추고 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일을 멈추고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쉴 수 있다는 마음의 태도가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날짜에만 집착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안식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은 영양제나 운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깁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앞에 서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리 맛보는 자리여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된 갈등을 오히려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안식일 논쟁을 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갈등하고 논쟁하고 싶어 하는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걸까요? 갈등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짚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규정 문제가 아니라 안식의 근원이 누구인가? 안식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안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안식을 창조하여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돈으로, 힘으로, 권세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향해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안식, 그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감탄하며 감격하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어려운 일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평안함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왜 안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요동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염려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염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게만 안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향기를 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먼저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그 하늘의 평안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요한지,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고자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들, 딸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